단순하게 신약 성경을 좀 생각해 보면 앞에 신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구약 39권, 그다음에 신약 27권, 그래서 합쳐서 66권인데 27권 중에 앞에 4권이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 어떻게 사셨는지, 왜 죽으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이야기가 담겼고, 그 다음에 서신서라고 이름 붙은 바울 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붙은 서신서들이 이제 또 쭉 이어지는데, 그 서신서는 사도 바울 서신은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만났던 지역과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 거고, 또 일반 서신 가운데는 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러한 이제 말씀들이 일반 서신으로 이제 특정한 곳에 보내지기도 했고, 누군가에 의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는 뭐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근데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누군가가 썼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 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마지막의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계시록으로 이제 신약 성경이 끝나는데, 사도행전은 복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복음서 이후의 서신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 이때는, 서신서가 기록된 때는 그 계시지 않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자리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지,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이고, 그 사도행전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순회에 의해서 오늘 이제 9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의 회심 사건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여행까지 갔던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함께 그 묵상할, 그렇죠? 안 했으면 이제 앞으로 할 그 본문인데, 주일 본문인데, 자,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인데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후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후반전이 열리는데, 오늘 9장의 그 회심 사건은 전반전의 추가 시간에 일어난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느낌의 사건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살짝 훑어보려고 하는데,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몸으로 이 세상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그리고 1장과 2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그 임한 절기를 기념하는 날이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는 절기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인 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거야. 예루살렘,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지역 온 유대, 그리고 이방 땅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그들이 알 수 없었던 그 땅끝,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그날 밤에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제자가 있는데, 누구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사람들이 너 또 예수파 아니냐, 너 예수 제자 아니냐, 나는 예수 모른다 이렇게 3번 부인한 거예요.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였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한 선포에, 이러한 선언에, 이러한 설교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날에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거지. 그리고 계속되는 제자들의 사역, 기적, 당시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는, 아주 그 예루살렘 동네를 흔들어 놓는 그런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기록된다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자랑했고, 복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교회에는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 충만한 담대한 사역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동시에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생기는 거야. 예수 증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같이 찾아왔다라는 거야. 감옥에 가두고 겁을 주고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하는 거야. 그런데 사도들은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멈출 수 없어서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러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뭐한다? 순종할 뿐이다. 성령에 불타는 교회인 거야. 그렇죠? 윤상이 차기 찬양 인도를 좀 노리고 있는 건지 나 좀 살짝 헷갈렸는데 뭐 한 번 더 뭐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령에 불타는 교회, 그 성령에 불타는 교회의 역사들이 그 당시에 정말로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 사역들이 나타났다라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박해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심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박해의 끝은 뭐였다? 순교, 죽음이었던 거예요. 끝까지 떠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다 만나는 최후의 핍박은 순교였다라는 거예요. 지난 야외에서 했던 로뎀나무 기도회 때도 잠깐 나눴던 감리교 평신도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죠? 평신도 중에 최인규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바로 저 분이신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 신사를 참배해라라는 그 강요가 아주 극성을 이르렀던, 일제가 아주 압박하고 탄압했던 그 시기에 이 권사님, 최인규 권사님과 권사님이 다니셨던 교회, 천국교회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면서 그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자, 감리교단은 이미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인정해서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천국교회와 최인규 이 권사님은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제를 숭배하는 행위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주동자로 몰려서 이제 이런 사람들 세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처벌해야 그 다음 사람들이 겁먹고 이제 또 따라오고 이러니까는, 그래서 이분을 이제 구속하는 거야. 온갖 고문에도 굴하지 않자 일제는 그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똥찌개를 지고 마을을 돌게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였던, 하지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는 신념을 바꾸지 않는 거야. 절대로 할 수 없다. 예수를 박해하던 로마도 망했다. 일본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호통을 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본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군사들이, 뭐 경찰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금? 아니, 일본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완전 조선은 망한 상황인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일본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결국 계속되는 고문에 음식조차 먹을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1942년 12월 16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순교하시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신앙, 죽음도 그를 타협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이 뭐다? 순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알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지.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인을 박해하지 않아. 그렇죠? 막 대놓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북한, 뭐 아프가니스탄, 중국 비롯해서 정말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 여러분 여기가 이제 세계 지도라고 보면 되는데 기독교 박해 지도라고 되어 있죠. 2024년도 오픈도어스라는 그런 단체에서 조사한 건데 여기 빨간색, 주황색 이게 빨간색일수록 심하게 박해하는 곳인 거예요. 그리고 주황색은 좀 덜. 그러나 이 나라들이 어떻게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그래서 이 박해의 이 지역을 14시창이라고 했고 10과 40의 그걸 뭐라 그래요? 위도예요. 아무튼 뭐 그 14시창에 속해 있는 그러한 이제 마지막 그 전도의 대상들, 미전도 정종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박해하는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디 있지? 우리나라 여기 맞나요? 네, 여기 있는데 위에는 빨간색이고 밑에는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죠? 그래요. 괜찮아요. 안 보여도. 중요한 건 뭐다? 이런 박해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왜 박해 얘기를 하고 왜 순교 얘기하냐? 오늘 성경에 스데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첫 순교자가 누구다? 스데반인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아주 강력했어. 그러니까 강력할수록 반감을 더 샀겠지. 그렇죠? 예수님을 재판했던 바로 그 유대 공의회 앞에서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그 자리에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뭘 설교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역사하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됐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마지막에 7장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내가 읽을게. 잘 들어봐요.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마지막 53절 맞죠?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잡혔어. 스데반이 잡혀서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들 잘못이다라는 거야. 목이 곧고 교만하고, 이거 꺼주세요. 목이 곧고 교만하고, 그냥 뭐 당신네들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땅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토록 기다린다고 말했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고 당신들은 그 메시아를 죽였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교만하고 복음을 모르는,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아, 율법은, 말씀은 받기는 했지만 지키지 않는 위선자,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를 갈며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회개하라 말했던, 외쳤던 그 자리, 굽히지 않는 굳은 믿음으로 첫 순교자가 되었다. 자,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담대함, 그렇죠? 스데반의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 스데반이 백성들에게 받는 칭찬, 스데반의 순교, 위대한 믿음의 선배. 아마 우리도 스데반처럼 불굴의 의지를 갖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 그런 설교를 들었거나 아니면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적용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한 건 스데반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것은 분명해.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믿음의 반열에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 스데반이 전도했잖아. 복음을 전한 거야. 담대함,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 백성들로부터 받는 칭찬.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중에 빼놓고 기도할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생각하는 거야. 이 스데반의 인물을 보면서 내가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빼놓을 게 있어 없어? 복음 전하는 삶 사는 거, 담대함 가지고 사는 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백성들, 사람들에게로부터 칭찬받고, 빼고 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주님, 저는 이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뺄 것이 없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러한 삶의 마지막이 뭐였다? 기독교 역사 최초의 순교자, 성경에 기록된.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 구하는 거야.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오겠지?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원하고 구한다고 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우리는 함께 순교하는 건데, 여러분 도전이 되죠? 그렇잖아. 믿음의 선배 스데반의 길, 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스데반의 삶, 막 피가 이렇게 끓어오르면서 믿음의 담력과 패기를 갖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목표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소원한다고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스데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언급했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야. 우리를 스데반 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되게 하시는 것에 우리 일생, 우리의 삶의 전부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 우리 각자 다른 방법으로 다른 때에 다른 곳에서 우리 각자에게 적합한 순교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실 거예요. 그 순교지는 뭐예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으로 죽는, 복음을 위해 죽는 그 삶. 오늘 본문의 8장을 보니 이런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꼭 스데반과 비교하는 듯이 나오는데, 자, 8장 1절 볼까요? 8장 1절 다시 볼게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울이 바로 오늘 우리 묵상하는 본문에 회심하는 그 바울인데, 자,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박해가 심해진 거야.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문장인데, 자, 어떤 문장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야. 말했듯이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견디다 못해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많다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 졸면 안 돼? 그 목사님이 우리 순교하라 그랬어. 이러고서는 나는 이런 교회는 왜 박해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날 박해하려고 하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졸면 안 돼. 지금까지 안 들었어도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자, 다시 갈게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났고, 그 상황이, 그쵸, 살벌하잖아. 그쵸? 그래서 무섭고, 그리고 견디지 못하고, 두렵고, 견디다 못해서 도망간 거야. 사도 외에 모두 흩어졌대. 순교하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순교하지 못한 사람들, 도망친 자들. 이해가 돼요? 3절 말씀 볼까요? 8장 3절.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와, 이 사울이 교회를 아예 없이를 말려버리려고 날뛴 거야.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기는 거야.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집 찾아 들어와서 막 탐문 수색하고, 아니 지금 들어와, 경찰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너희들 막 잡아가고 감옥에 넘기고. 도망간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고 지혜롭고 이치에 맞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도망갔는지 자연스럽게 흩어졌는지. 자, 5절을 보니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라는 땅으로 갔어. 여러분,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 사는 곳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즉 혈육의 정통성, 그냥 한 피, 이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마리아인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어. 경멸의 대상.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하면서 외면하고 처벌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멸했냐면, 사마리아 땅이 있잖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북으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는 그 땅 밟기 싫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옆 지방으로 돌아서 갈 정도였어. 어느 정도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빌립이 어디 갔어? 사마리아 갔다는 거야.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 다른 땅도 갈 수 있었을 텐데. 빌립이 간 이유를 정확하게 적지는 않았어요. 알 수는 없어.
근데 예루살렘의 상황, 스데반의 죽음, 사울의 광기, 사마리아를 생각하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겁먹고 도망간 이러한 도망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빌립. 자, 하나님 입장에서 스데반과 빌립을 생각해 보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의 스데반. 와. 하나님 입장에서의 빌립. 에? 여러분,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도망자와 함께 일하실 수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가능하다. 아니, 이건 좀 아니다. 불가능하다. 놀라운 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는데 가서 뭐 하고 있나 봤더니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지금? 그가 도망간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가자마자 했는지 간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 그러나 갔는데 그곳에서 그가 뭐 하고 있다? 사마리아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 듣는 거예요. 이건 빌립이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거야. 빌립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 설교에 귀 기울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결론 8절.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큰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큰 기쁨, 온전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을 전하는 그 기쁨 제조기가 빌립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은. 도망간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비겁한 빌립과 하나님은 일하시네. 그렇죠? 우리가 스데반 같아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 같아도 쓰신다는 증거.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 모세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 요셉 그는 그 불굴의 의지로 총리가 됐던,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엘리야. 이런 이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인물들만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훌륭해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듯, 잘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복음이 소용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28장 10절인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디를 가고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그런 신앙의 길을 외면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욕심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사기치고 도망가는 중이야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본인이 받았어.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관없이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내 중심성 가운데 내가 만들어낸 방법으로 성취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전형적인 자기 중심성의 열매, 야곱의 도망가는 이 장면. 이렇게 도망가던 중에 아버지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 하나님을 찾을 마음은 전혀 없고, 그렇게 그냥 가던 중, 도망가던 중, 형한테 잡혀 죽을까 봐 도망가던 중, 바로 그때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8장 13절 14절,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준비 시작. 너의 자손이 아멘. 하나님이 지금
꿈 가운데 환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너의 할아버지를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를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티끌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지금 어떤 자리라고? 야곱이 뭐한 자리? 자, 15절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야. 누구?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 약속하시는 야곱에게 속이다 걸려서 도망쳐서 비참하게 홀로 가고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나 그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구한 것도 아닌데 나타나셔서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다시 데려오겠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금 야곱은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정하고 떠난 길이 아닌 거야. 스스로 결정한 거야. 하나님 의지해서 결정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속인 대가로 도망가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결정과는 전혀 다른 은혜와 사랑, 긍휼과 하나님의 의지로 야곱에게 복을 내리신다. 빌립과 좀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빌립이 간자리가 있잖아, 그렇죠? 빌립이 한 선택이 있는 거야. 그리고 빌립의 실력이 있어. 야곱과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뭐 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우리가 훌륭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고 복음이 소용 있는 것 아니다. 여러분, 훌륭하지 않아도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이해관계를 따지는 기브앤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능함과 무능함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철저한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나의 훌륭함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이 아니죠. 우리는 빌립이야. 야곱같이 연약하고 비겁하고 실수와 실패에 휘둘리는 자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못난 선택이, 어리석은 실수와 실패, 지긋지긋한 이 현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훌륭함을 갖췄고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빌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 8장 4절.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자리, 어떤 자리?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의 길을 잘 열어주시기를 바라잖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 너의 입술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전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수 있겠냐고.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면 더 이상 내 중심, 내 자랑, 나의 원함이 아닌 예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 부활하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그럼 주님이 그때부터 뭐 하신다?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2024년 사도행전을 주님은 써내려 가신다. 나를 통해서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스데반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빌립으로 주님 부르신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어떻게 살기로 결정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내 안에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고 주님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분명히 고백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지만 때로는 잊어버리고 도망갔고 살다 보니 이 자리에 와 있네.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였다? 베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깨닫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임재의 자리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이 잠 깨서 한 고백인 거예요. 와, 이곳에 계셨는데, 여기는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떠난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서야 2024년 5월 19일 이 좋은 날 2시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못난 인생이 될 수 없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빌립을 존중합시다. 빌립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겨. 유명해지고 능력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점하지 않으셔. 하나님 그거 카운트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만족이고 다행이라 여기며 하루하루 사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힘이 되어 오늘을 기뻐하고 있는지, 예수 소망이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빌립이어도 사용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도망친 자리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주님 거기에 관심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